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7장 1에서 7절입니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 강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에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매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며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듯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이 거기서 배설이니 너는 그 방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마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아멘. 예, 오늘도 말씀 듣기 전에 우리 서로 인사 나누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엄지손가락 들고요. 오직 예수 줄여서 오예 인사하시죠. 오예. 오예. 예,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나를 구원하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예, 올해 표합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는 그 곁에 안전히 살리로다. 신명기 33장 12절 말씀. 할렐루야. 저희가 이제 한국에서 방문한 가족들하고 뭐 여기저기 이제 좀 다니다 보니까 제일 예민한 게 날씨예요. 네, 그동안에 그래도 좀 날씨가 좋았는데 혹시 또 비가 오려나 날씨가 또 춥진 않으려나 이제 뭐 이러다 보니까 날씨가 이제 제일 예민하게 됐습니다. 우리가 그렇잖아요. 요즘은 또 이게 잘 돼 있어가지고 전화기를 딱 보면은 한 일주일 정도는 어느 정도 이제 정확하게 날씨를 알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러더라고요. 이 몸이 쑤시는 거 보니까 내일 비 오겠다. 근데 꼭 와요. 예, 어젯밤 몸 쑤신 분들 계셨죠. 오늘 비 오려고. 예, 그것도 참 정확합니다. 이 인체에 그것도 정확한데 보니까요 정말 정확한 일기예보판이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제가 사진을 가져왔습니다. 보시죠. 여기 이렇게 돌멩이가 매달려 있잖아요. 돌멩이 매달려 있는데 여기 보면 Weather Forecasting Stone 이란 이 돌멩이가 컨디션을 봤을 때 Stone is wet. 돌멩이가 젖어 있으면 그러면 rain 비가 온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보면 Stone is dry 말라 있으면 not raining 비가 안 온다는 거예요. 정확하죠? 그 다음에 shadow on ground 밑에 그림자가 있으면 뭐예요? sunny 해가 났다는 거예요. 해가. 그 다음에 white on top 여기에 하얀 게 있으면 뭐예요? snowing 눈이 오고 있다는 거예요. 네, 이 돌멩이가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can't see stone 돌을 볼 수가 없으면 이건 뭐예요? foggy 안개가 껴가지고 안개가 꼈다. 그 다음에 swinging stone 돌이 막 흔들리면은 뭐예요? windy 바람이 부는 거예요. stone jumping up and down 돌멩이가 만약에 이렇게 위아래로 흔들린다 그럼 뭐예요? earthquake 예, 이건 지진입니다. 지진. 그리고 stone cone 돌이 사라졌다 이거는 토네이도라. 너무 정확하지 않습니까? 예. 야, 참 일기예보 정말 정확합니다. 예. 근데 일기예보는 이렇게 참 정확하지만 우리 인생의 이 인생의 날씨는 그렇지가 않아요. 어떤 분들은 또 만약에 예를 들어 돌멩이가 이렇게 그림자가 지고 뭐 해도 늘 우울해요. 늘.
늘 earthquake. 예? 뭐 이런 거 상관없이. 그리고 어떤 경우는 뭐 금방 좋은 날씨일 것 같은데 인생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 우리의 인생은 날씨처럼 예측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예측할 수가 없을까요? 우리의 인생을 예측할 수 없는 이유는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통제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에요. 나를 만드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분이 우리의 주인이신데 그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왜? 우리의 모든 주인이 되시는 그분이 다 알고 계시니까. 그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한치의 실수도 없이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완전한 능력을 우리가 믿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가라사대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반석을 치라. 그 반석을 치라. 오늘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시고 나를 인도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거야말로 완전하고 위대하다고 하는 것, 이것을 깨닫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이 모세가 이집트에서 백성들을 데리고 나오게 됩니다. 그때만 해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대에 찼어요. 기대에 찼습니다. 희망을 가지고 움직였을 거예요. 그 이집트에서 행하신 하나님의 재앙을 봤잖아요. 10번이나. 그러면서 이 하나님의 초월적인 힘, 이 능력, 이것으로 우리를 앞으로 인도하시겠구나. 그런 마음을 가지고 홍해도 건넜잖아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래서 처음에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는 것이 이게 당연하다고 여겼을지 모릅니다. 백성들이. 그런데 그들에게 물이 없는 상황이 갑자기 닥치게 됩니다. 물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한번 볼까요? 1절부터 3절까지만.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매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사실 이 광야, 이 사막 같은 데서 물이 없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물이 없는 것은.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지금 경험하고 있는 그 하나님을 생각해 볼 때는 마땅히 물을 예비해 놓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럴 수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정도의 초월적인 힘으로 우리를 이끄셨으면 앞으로도 그렇게 이끄실 것이다. 적어도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면 미리 우리가 갈 길을 다 예비해 놓으시고 우리로 하여금 충분히 그 땅까지 갈 수 있도록 하실 것이다. 그래서 편안하게 인도하실 것이다. 이렇게 여겼을 것입니다. 근데 보니까 아무 대책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움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리고는 모세에게 원망을 하는 거예요. 컴플레인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물이 없어서 불평하는 것, 이거는 우리가 이해할 만해요. 왜냐하면 물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생명과 직결된 겁니다. 물이라는 거. 음식은 며칠 동안 한 40일 안 먹어도 괜찮아요. 그래서 40일 금식하는 분들도 있잖아요. 근데 이 물이라고 하는 것은요, 40일을 안 먹으면 죽어요. 여기 40일 동안 물 안 먹으시는 분 계세요? 없어요. 이 물이라고 하는 게 별거 아닌 것 같아도요, 3일을 안 먹으면 죽습니다. 근데 특별한 사람은 있대요. 한 일주일까지도. 그러니까 물은 생명과 직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이 없다고 하는 것도 이건 그냥 뭐 조금 불편한 정도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목숨이 달린 거기 때문에 사실 불평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그런 두려움이 온 겁니다. 두려워요. 잘못하면 죽겠구나. 그래서 모세와 다투고 원망을 한 겁니다. 왜 당신은 우리 백성들을 이렇게밖에 인도하지 못하느냐라는 거예요. 왜? 이 물이라는 게 이게 엄청 심각한 건데 우리를 이끌 때는 적어도 이 정도 기본은
갖추고 이끌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도 그럴 것이 물이 없어서 어려움을 당한 게 이번에 처음이 아니고 두 번째예요. 두 번째요. 오늘 17장이지만 15장에 보면은 처음에 물이 없어서 3일을 지났습니다. 3일이면 어떻게 된다? 거의 죽을 지경이었잖아요. 그때에 오아시스를 만났어요. 물 있는 곳을. 만났는데 그 물을 먹어보니까 물이 너무 쓴 거예요. 이게 마시면 죽게 생겼어요. 그래서 거기서 원망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한 나뭇가지를 던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던지니까 이 물이 달아졌어요. 그래서 다 마시게 된 겁니다. 네. 그런 일이 있고 나서 아마도 모세가 좀 더 철저하고 긴장하면서 백성들을 이끌지 않았을까 싶어요. 3일 동안 물이 없었으니 이게 얼마나, 하마터면 거기 다 죽을 뻔했던 거잖아요. 그래서 적어도 이 많은 백성들을 물이 없어서 고통받고 두려운 그런 상황은 일어나지 않아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이 들었을 겁니다. 근데 그게 그렇게 되나요? 결국은 또다시 물이 없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는 아예 쓴 물조차도 없어요. 아예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이 물이 없으니까 바로 거기서 두려움 가운데 강렬하게 원망을 하고 다투게 되었던 겁니다. 자, 이곳 이름이 1절에 보니까 어디라고 그랬어요? 르비딤이라고 했죠. 르비딤이라고 하는 말은 쉬는 장소라는 뜻입니다. 쉬는 장소. 그러니까 휴게소 같은 거예요. 휴게소. 그러니까 그곳에 워낙에 이제 물이 없는 곳인데 이 르비딤이라고 하는 곳은 그래도 물이 많은 곳이에요. 그러니까 멀리 여행하는 사람들이 적어도 거기를 가면은 물을 얻을 수 있도록 하는 곳이 바로 이 르비딤입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모세가 하나님의 이제 뭐 지시를 받고 가겠지만 그것을 의식해 가지고 적어도 물이 있는 곳으로 가야지 해서 르비딤으로 간 거예요. 갔는데 하도 가뭄이 심하니까 거기조차도 물이 없었던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여행을 하다가 화장실이 급해요. 저도 휴게소를 가면 화장실이 있으니까 갔어요. 근데 문이 잠겼네?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 네? 그래도 편안합니까? 갑자기 그러지 않잖아요. 더 두려워지고 이게 다음 휴게소까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백성들이 바로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물이 없었던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도 휴게소라고 하는 곳, 이 르비딤이라는 곳을 왔는데 당연히 물이 있을 줄 알았는데 물이 없으니까 이게 말 그대로 더 심각한, 정말 다툴 지경의 그런 불평을 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도 생각을 하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찌 보면 모세도 당황스러우실지 모르는 거예요. 당황스러울지 모르는 거예요. 4절에 이렇게 됩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여러분, 이 말이 어떻게 들리세요? 저는 이 말씀이 묵상하다 보니까 모세의 그런 애절한 마음이 좀 느껴지는 것 같아요. 모세가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서 이집트의 백성들을 불러내서 약속의 땅으로 가라고 하셨기 때문에 자기는 그렇게 했을 뿐이에요. 처음에 자기는 못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을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하시겠다고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책임지셔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왜 자꾸 이렇게 어려운 상황들을 만들어 가냔 말이에요. 왜? 내가 한다고 한 것도 아닌데. 그러니까 모세의 마음에는 조금은 좀 답답한 마음도 있을 겁니다. 좀 하나님께서 잘 알아서 해주시면 좋은데. 그러니까 처음에 그 마라의 쓴물이 변하였을 때만 해도 그래, 그럼 그렇지. 하나님께서 아무려면 알아서 안 하시려나? 그런 마음이 들었을지 몰라요. 네, 어려웠지만. 그리고 이어서 16장에 보면은요, 신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불평을 해요. 그때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또 보내주셨어요. 바로 오늘 본문 전장에 나옵니다. 그때만 해도 모세가 또 그랬을 겁니다. 그래, 역시 하나님이시구나. 어쨌든 해결을 해주시는구나. 그렇게 한숨을 돌렸는데 또다시 보니까 물이 없는 상황을 그것도 아주 심각한 상황을 또 맞이하게 된다. 솔직히 자기가 계획한 것도 자기가 책임질 일도 아닌데 자꾸 나에게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지. 그래서 아마 괴로운 마음들이
그 하나님 앞에 부르심 속에 들어있는 것 같아요. 우리 인생도 그렇습니다. 내 의도, 내 예상, 그런 것과 다른 경우가 참 많아요. 나는 선한 뜻을 가지고 하는데,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교회 사역하는데도 그래요. 내가 희생하면서 뭔가 좋은 일을 하는데, 근데 예기치 못한 어려움들이 우리 가운데 반드시 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짖는 겁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 저들이 돌로 나를 쳐서 죽이려고 하는, 돌에 맞아 죽을 지경입니다. 자, 백성들이 모세에게 하는 것이지만 사실은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을 하는 겁니다. 자, 3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3절.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매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이집트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힘들어서 부르짖었는데 그 고통과 부르짖음이 하늘에 상달되어서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만 해도 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도해 내셨잖아요. 그런데 자 보세요. 이제 와서는 오히려 그 애굽에서 인도해 낸 것을 원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인도해 낸 것을. 거기서는 비록 노예로 살았지만은 그래도 먹을 것 있었고 마실 것 있었으니까 괜찮았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에 뭐 이렇게 음식만 있으면은 뭐 그게 노예든 뭐든 상관이 없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도 어떤 원천적인 그런 자유, 생명 이런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어느 순간에는 당장 먹는 것, 내 육신의 어떤 필요한 것 이런 것들 때문에 그것보다 이게 더 소중하다고 여길 때가 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원천적인 것들 그거에 대해서는 오히려 불평의 원인이 되는 경우가 있다. 오히려 왜 하나님 말 그대로 왜 하나님 나 잘 되게 하셨어? 그런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경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토록 고대하고 갈망하던 출애굽이었습니다. 그때는 기뻐했어요. 감사했어요. 그런데 육신적인 고통이 닥치니까 문제로 삼은 게 바로 그 출애굽이었다는 거예요. 왜?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그 순간에 우리가 감사해요. 감사해요. 근데 어려움이 오면은요, 오히려 그 은혜를 원망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렇잖아요. 하나님도 무심하시지. 너무하시지. 하나님을 원망한답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영적인 문제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문제. 영혼의 갈증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 아모스 선지자가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모스 8장 1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물이 없는 것, 이런 육신적인 갈증보다도 이것이 바로 영적인 갈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에게는 언제나 물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바위 속에라도 물을 감추어 드리는 분이세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바위 속에 무슨 물이 있겠느냐?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디라도 언제라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주시도록 숨겨두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필요한 것은 뭐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기갈이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예측할 수 없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5절, 6절 말씀 보세요.
5절, 6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네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저는 오늘 이 말씀이요, 백성들을 위한 말씀이라기보다도 모세 한 사람을 위한 말씀인 것 같아요. 모세 한 사람을 위해서. 모세가 하나님의 그 말씀에 응답해서 백성들을 이끄는 그 자리에 섰지만은 그는 사실 아직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믿음을 보이지는 못해요.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그런 상태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좀 미리미리 준비하시지 않고 왜 자꾸 물 문제, 음식 문제 이런 것이 왜 거듭대로 하시나?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찌 보면 일부러 그렇게 하세요. 하지만 가장 기본적인 문제, 이거를 바로바로 해결하지 않으세요. 이게 어렵게 하신다는 거예요. 왜?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기본적인 것을 그냥 하면은 다 내가 한 줄 압니다. 다 저절로 되는 줄 알아요. 그런데 기본적인 것, 우리가 먹고 마시고 우리가 숨 쉬고 우리가 잠들고 깨어나고 그 모든 것이 누구의 손에 있느냐?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고 합니다. 그걸 보여주시려고 어느 때는 정말로 기본적인 걸로 인해서 힘들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움직여진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방법이에요. 자, 보세요. 먼저 백성 앞을 지나라고 했잖아요. 백성 앞을. 지금 백성들이 어떤 상태입니까? 돌을 던져서 죽이려는 그 백성들 사이를 지나서 가는 게 쉽겠습니까? 저 돌아서 가라 했으면 차라리 편했을 텐데 백성들 앞을 지나서 오히려 그들 앞에서 담대하게. 왜? 모세가 하는 게 아니니까. 누가 하는 거니까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가라잖아요. 이스라엘 장로들 데리고. 장로들은 백성들의 대표입니다. 지도자입니다. 대표들. 그들을 데리고 가라. 이게 또 쉽겠어요? 이게? 근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니까 그들을 데리고 모아서, 자, 대표들 다 모으셔. 그리고 그들을 데리고 백성들 앞에 지나가는 거예요. 그리고는 뭘 들고 가라 그래요? 지팡이를 들고 가랍니다. 지팡이. 전에 어떻게 된 거예요? 뱀으로 변했다가 다시 지팡이 됐던 그 뱀. 그 뱀이 아니고 그 지팡이. 예, 그 지팡이. 그리고 모세가 하나님의 재앙을 내릴 때에 사용했던, 때로는 물을 치니까 피로도 변하기도 했던, 그 어찌 보면 평범했던 지팡이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한다고 하는 상징적인 거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 지팡이를 들고 이제 가라고 하신, 그 모든 명령 안에는 모세로 하여금 너가 하는 거 아니다, 내가 하는 거다, 내가 하는 거다. 그걸 다시 한번 강력하게 깨닫게 하시기 위한 것이다. 그리고는 모세에게 말씀하시잖아요. 그 반석을 치라. 여러분, 이 큰 이제 바위 덩어리인데 그 반석을 치라는 말씀이 여러분 어떻게 들리세요? 네? 물을 내야 되는데, 물을 만들었는데 반석을 치라 어떠세요? 차라리 모세야, 삽을 들고 가라, 어디 구덩이를 파라, 이러면 상식적으로 맞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면 다 삽을 다 들고 가가지고, 자, 모세야 여기를 팝시다 하면 물이 당연히 나오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팡이를 들고 어디를 치라고 그래요? 바위 덩어리를 치라고 합니다. 바위 덩어리를. 이렇게 말씀하시면 사실은 이게 말이 안 되는 걸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무엇을 보여주시려고 하세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을 보여주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너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자, 오늘 여러분들 본문을 보면은요, 그 반석을 이제 쳤다. 그러니까 그 모세가 그렇게 행했다라고만 있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됐는지에 대한 설명이 없어요. 그래서 뭐 물이 나와가지고 백성들이 마셨다? 눈 씻고 찾아봐도 없어요. 그 말씀이 없어요.
그냥 그래. 왜 성경에는 그것이 기록되지 않았을까요? 왜 반석을 쳤는데 물이 나와서 백성들이 다 마셨다? 이 말씀이 왜 없을까요? 그 이유는 다른 거 아닙니다. 너무나도 뻔한 것이기 때문이에요. 뻔한 것이. 뻔한. 그러니까 참 저는 성경이 어느 때는 참 영화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떤 영화를 보면은 그런 게 있어요. 결말에 대해서 뻔한 거는 일부러 보여주지 않아요. 그런 거 있잖아요. 막 그 주인공이 어려움을 막 당해요. 그리고 뭔가 해결된 이제 딱 이제 끝에쯤 왔는데 그걸 보고 싶은데 그렇게 안 보여주고 주인공 얼굴만 보여주잖아요. 이렇게 딱 클로즈업 딱 돼가지고 주인공이 딱 이렇게 있다가 갑자기 다 이렇게 그게 뭐예요? 해결됐다는 거예요. 해결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거 보여줄 필요 없어요. 그냥 그렇게 딱 웃으면 끊는 거예요. 성경이 지금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설명을 안 해요. 왜? 사실 그거는 설명할 필요, 기록할 필요도 없기 때문에. 왜? 하나님께는 무엇이 해결됐다고 하는 게 그게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반석에서 물이 나오는 거 하나님께는 별것도 아닌 거예요. 별것도. 그 수십만 명이 되는 사람들이 물을 마신 거 하나님께는 그 일도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이런 해결에 대해서는 별 관심이 없습니다. 보면 무엇이 어떻게 됐다고 합니다. 그런 건 관심이 없고요. 정말 중요한 것들만을 보여줘요. 성경이. 그래서 오늘 성경은 오늘 본문을 이렇게 끝냅니다. 끝에 해결된 내용 대신에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어요. 참 중요한 말씀이에요. 7절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습니다. 하나님과 다투었다는 사실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다.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시험한 것 그 사실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른이 다 알아서 인도하시고 다 해결하시는데 당장에 보이지 않는 것 때문에 당장에 눈에 안 보이는 것 그 때문에 원망하고 다투는 것 이것이 얼마나 어리석고 얼마나 미련한 것인지를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완전하게 일하고 계신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에게 그 반석을 치라 그렇게 말씀하시면 여러분도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 반석을 치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쉽지 않습니다. 단순하지가 않아요. 이해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쉽고 단순하고 이해하기 가능한 이런 것들로부터 벗어나야 되는 거예요. 대개 보면은요, 하나님 참 재미있으세요. 무모하고 황당하고 답답한 것들로 우리를 인도하세요. 왜? 그것을 통해서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하려고, 더 하나님만 바라보도록 하려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확실하고 완전한 것을 깨닫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 반석을 치라. 이 말씀이 여러분의 영적인 갈증, 영혼의 문제를 모두 해결하는 완전한 말씀인 것을 믿고 항상 순종하며 따르는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